회개 속에 시작하는 교회라는 제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회개하라 그러면은요, 기분 나빠한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축복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악이 쌓여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죄 때문에.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기도할 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문제도 풀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요, 회개 속에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봤지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기에 사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뭐 이렇게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답이 맞질 않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그때에 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반석은 뭘 의미합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랬어요. 이거는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요, 회개 속에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과 말씀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깊게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교회가 시작되게 되는데 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은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찔림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자, 배경적인 내용이 뭐냐면요,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요.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하냐면은 중요한 설교를 하는데 아주 간단해요. 길게 설교를 했지만은 내용은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예수님이 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뭐 그렇게 길지도 않죠. 베드로는 길게 설교를 했는데 저는 짧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 지루할까 봐.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잘못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얼마나 죄가 크냐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당신들이 죽였지만은 하나님은 살렸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요,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성령과 말씀 속에서 일어나요.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감화 감동을 시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요, 굉장히 기쁜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깨닫게 하고 마음에 감화 감동을 시키고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실 때 그걸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다 그랬어요. 오늘 37절에 보면은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건 뭐예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 그러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꼬? 우리가 죄를 졌는데 이제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막 그냥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도요, 세 가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 기록된 말씀이 뭐냐? 성경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요, 보여준 말씀이 있어요. 그 보여준 말씀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여준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세 번째로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선포된 말씀이 있다 말이에요. 이 선포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설교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 종류가 있는데 오늘 설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잘 깨닫지 못할까 봐 성령께서 감화감동시키고 깨닫게 하고 결단시켜준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찔리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잘했는지 못했는지 죄를 짓고 있는지 이거 분간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요, 늘 찔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찔림이 없어요. 잘못한 걸 몰라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도에요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어요. 아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대부흥운동은 1907년도에 평양에서 일어나는 것이었어요. 평양에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사경회로 모여가지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역사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영적으로 답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누가 일어났냐면요, 길선주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일어나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회개를 하냐면은 자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죽으면서 집을 팔고 정리하는 데 있어서 자기 부인이 그것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계산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인 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걸 얼마 떼먹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장로님인데 그걸 얼마 떼먹었습니다. 그리고요, 그걸 숨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앞에서 성령이 감화감동을 시키면서 그걸 갖다가 깨닫게 하고 그거를 갖다가 회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일어난 거예요. 일어나가지고 그 사실을 갖다가 말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이 장로로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죄처럼 생각하고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이 길선주 장로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는데 앉아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 장로님의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를 떠올리면서 막 회개를 한 거예요. 그때 그냥 이 모인 그곳이요, 불덩이처럼요 뜨거워진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이것이 평양 전체로 퍼져나가면서요 대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의 시작이요 회개로부터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에 얽매이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노력해도 안 되는 거고 힘써도 안 되는 거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문제도 눈 녹듯이 녹게 하시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회개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도 뭐예요? 교회의 시작도 회개로부터 되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역사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깨닫게 해주는 게 뭐냐 하면요, 회개는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 되면은요 죄사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우리의 죄악을 어찌해야 되느냐? 베드로가 그때 답을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씻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는 거예요. 세례 줄 때는 물을 껴지지만은요, 그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이제는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돼서 예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이 바로 세례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은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선물이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길이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갖다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 죄를 졌기 때문에요.
그 받을 수 있는 길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단하고 세례를 받고 하면은 바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언제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뭡니까? 선물은요 값없이 주고 값없이 받는 거예요. 선물은 너무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면은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선물 주면서요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사귀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주는 겁니다. 근데요 선물을 줄 때 참 주기 힘든 사람이 있어. 너무 부자는요 선물 주기가 힘들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아도 기분이 좋은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이 굉장히 가치 있는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이요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다 들어가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성령은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한 번 주신 그 선물을 하나님이 거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부인하지 않는 이상, 내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그 성령의 선물을 거둬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미국에요 짐 시무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요 젊었을 때 사고를 많이 친 분이에요. 술을 갖다가 너무너무 많이 먹고 폭력을 행하고 그래서 감옥을 갔다가 내 집 드나들듯이 그렇게 드나들었던 사람입니다. 가족들도요 이 목사님을 포기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 나는 이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다. 자살 기도까지 한 거예요. 그랬는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감옥에 있는데요 라디오를 통해서 하나님의 설교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근데 설교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딱 들려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세례를 받으라,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는데 거기서 이 짐 사무라 목사님이 거꾸로 진 거예요. 그리고요 단순히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죄를 지은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요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단순하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나선 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수감 생활을 끝나고 나와가지고요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는요 알코올 중독자들 노숙인을 위한 사역을 갖다가 평생 감당하는 그런 목사님이 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죄짓고 술 먹고 폭력을 행하고 감옥을 드러내렸던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변해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회개한 죄인들의 마지막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마지막 줄 끝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야,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겠구나.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작점이에요. 할렐루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모든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요, 도저히 앞을 헤어나갈 수가 없어요. 끝났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끝난 게 아니다. 이제 너의 것을 전부 내려놓은 거다. 이제 내가 시작을 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살아간다면요, 우리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요,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요, 다 이 선물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세요. 회개하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죄를 회개할 때 교회는 세워져 나간다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깨닫고 회개할 때 교회는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부흥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41절에 보면은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 놀라운 역사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들이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고요, 3,000명씩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내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들이요 3,000명씩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깊게 깨닫게 해주고 회개시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요, 사도행전을 다르게 명칭을 해요. 그 뭐냐면 성령행전이다 그래요. 사도행전은 보면은 사도들의 행적 속에서 나타난 그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성령의 역사가 네 가지로 나타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요, 모여서 기도할 때, 그때요,
회개하고 기도할 때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로는요, 안수를 받을 때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임했어요. 사도행전 8장과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들이 가서 안수를 하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로 보면은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요, 고넬료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것을 경험했어요. 마지막으로요, 오늘 본문이 성령이 임한 계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요, 회개한 자들을 통해서 진정한 교회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뉴욕 맨하탄에요, 리디머라고 하는 장로교회가 있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개척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거기는 범죄의 도시고 거기는 아무도 예수를 믿을 사람이 없다. 오히려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어요. 어떤 말씀을 외쳤냐면요, 당신들은 죄인이요 결코 선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계속 이것만 외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많은 그런 지식인들, 움직이지 않았던 그 지식인들이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많은 예술가들, 그들이요 마음이 움직이게 된 거예요. 죄를 지었던 술주정뱅이 마약자들이요 전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교회가 시작되는 것은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이 리드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교회도요,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서요, 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시작하게 되고 부흥케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